급증하는 청소년 문제. 결론은 부모가 자녀와 올바른 시간을 갖지 않은 결과입니다. 부부가 양육에 똑같이 힘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부라는 것도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딱히 배우지 않아도 잘 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방식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적인 지식을 전하는 자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것이 마치 해결책인 듯 따르다 보니 어느새 자녀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보다는 친구가 우선이고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대부분의 부모는 대화는커녕 일방적인 훈계와 지시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 이젠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애가 이상해졌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당신은 뭐 했냐는 삿대질이라는 것이 고작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둘째고 올바른 대화를 하는 방법은 물론 자녀와의 시간을 갖지 않고 성장하게 두면 결국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내 쉬는 시간도 없이 오직 자녀들을 위해 살았다고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그 모양이면 부모의 잘못이 100%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건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한 것을 마치 대단한 일들을 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건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것뿐이지 그것이 결코 올바른 양육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놀이공원 데려가주고 장난감 사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외식하는 정도를 가족과 그리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착각하는 부모들. 그건 정작 자녀들을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자기 만족의 행위에 그칠 뿐이지 진정한 양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간단히 대화만 봐도 그렇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곁에서 노는 것만 지켜보았지 함께하지를 않는 부모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놀이공원, 놀이터 등 주말에 가족 나들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나온 아이들보다는 엄마와 나온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빠들은 자기 취미생활하기에 바쁘니까요. 골프에, 등산에, 낚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컴퓨터 게임하기 바쁘고 뉴스에 코를 박고 사니 마지못해 자녀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그럼 다를까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모성애, 책임감, 그런 거 이미 기본으로 갖지 않은 자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니 이미 시한폭탄 스위치를 누르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매사에 짜증이나 부리고 불평과 불만, 비교의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하면 달라질까요? 게다가 둘 다 애시당초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결혼한 사람이 없듯이 능력이나 자격의 부족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장성한 자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위해 피곤함이나 수고나 노력을 감수하지 않고 거기에 걸려 늘 허덕거릴 뿐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말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는 말 외에 딱히 하는 말이 없는 부모. 사소한 것을 함께하고 나누고 보고 말하는 것에 그닥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자녀의 삶에 개입을 하려고 하니 그런 사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볼까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모릅니다. 내가 그분이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모가 아닌 자녀의 입장이 되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내 좋은 일만 쫓아다니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슬그머니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해본 적이 없으니 웅얼거리다 맙니다. 주시옵소서라는 주문만 외웁니다. 성경을 뒤적입니다. 교회에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래 봐야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듣지도 행하지도 따르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걸 하자니 될 턱이 없죠.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대신 해달라고 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부족도 관계도 문제도 부흥도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들어 놓고는 어렵다 힘들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녀들을 원하시지만 매사 자녀의 문제이지 자신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하던 부모들이 이젠 그분이 자녀가 되어 반대로 스스로 문제아가 되어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확실하게 할 것은 하나님은 자녀인 당신들을 이젠 부모가 된 그들을 그렇게 키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다양한 방면으로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말씀에 따라 올바른 양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진 상태라면 여태 그런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했을까요? 언제나 내 기분, 감정, 느낌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자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자녀를, 가족을, 배우자를 대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간혹 자기 부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해 커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고들 합니다. 다 부모 탓이죠. 부모가 못 배우고 못나서 돈도 없고 사는 꼴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불평 불만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어려운 조건인데도 다르게 성장한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의 자녀도 부모인 당신들을 보며 같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준다고 푸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고 몰라서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는 차라리 변화의 기회라도 있지 난 잘못이 없다. 세상이, 아이가, 친구와 애를 버렸다는 식의 핑계는 이젠 너무 지겹지만 그래도 그게 유일한 변명거리라 지금도 사람들은 쉽게 입에 그 말을 담고 삽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한다며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줄 수 없는 무능력이 아니라 무지로 인해 자녀조차 다루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의 방식, 누군가의 지식을 사용해서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부모인 자들의 태도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대하시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믿는 자, 크리스찬, 교회에 댕긴다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일들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나 할 일이란 것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들이 자신들이 하는 개떡 같은 말도 잘 듣고 시간을 내서 자기들을 찾아와 대화도 했으면 하는 정말 엄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빠들은 자녀들이 자신들과 고민거리 상담을 한다고 대부분 그러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배우진 않아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이나 가라는 말은 누구나 하니 그렇게 자녀들을 몰아세우기나 하지 양육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못하고 하기 싫으니까 자녀나 주변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죠. 그 예로 엄마들은 학원에 최대한 아이들 집에 늦게 보내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쉰다는 요청이 비일비재하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것 뿐입니다. 방치라는 말이 더 맞죠. 거짓에, 위선에, 고작 그 수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맺어준 것으로 착각이나 하는 똑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그 꼴로 삽니다. 근데 이 모든 것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행하지도 따르지도 않고 집에 오면 밥이나 찾고 자기 방에 틀어박히는 자녀들처럼 이젠 그들이 세상 것에 뒹굴다가 주일에 교회만 오면 할 것 다 한 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읽는데 뜻은 모르고 안다고 착각은 하는데 삶은 엉망이고 기도도 어영부영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생기면 얼씨구나 쫓아는 가는데 그것도 밍숭맹숭하고 사람이 삶을 말하자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 그분의 멍에를 메고 살면서 구원과 믿음이 있는
표적이 따르는 것을 보고 믿는 자임이 확실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굴다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신들은 자녀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자녀를 보면 금방 그 결과가 보입니다. 자녀의 변화를 위한다면 부모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대화하는 방법, 들어주는 방법, 말하는 방법, 아무리 들어봐야 그때뿐입니다. 실천을 하지도 않지만 그게 먹히지 않는 자녀들,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젠 더 이상 사람의 방법이 없는데 자녀들은 계속 어긋난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성질도 아닌데 말이죠.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그때부터 배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임신하면 그때부터 육아책, 잡지, 지인들의 경험담 배워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올바른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교회 학교 보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단지 예배당 건물일 뿐 기사와 표적도 믿음도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다고 아이를 거기에 보내 성경 구절 암송하고 참새처럼 찬송과 짹짹거리면 귀엽기는 하지 그게 올바른 양육이라 생각하면 그건 미친 겁니다. 그 일은 부모가 해야 합니다. 온전한 말씀을 성령님께 배우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올바른 양육이 됩니다. 설사 그 와중에 자녀들이 친구와 세상이 더 좋아 밖으로 돈다 하더라도 결코 걱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염려함으로 아이의 미래를 일부러 망치는 일도 없게 됩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 자녀에 대해, 부모에 대해, 세상에 대해 한 그 말들로 인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조차 없으면 말짱 도루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누구나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올바른 양육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학교에 애를 맡긴다고 될 일은 절대 아니란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말씀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자신이, 능력이, 믿음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배우자가 좋아서 하는 결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라 착각을 하며 이혼도 못하고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며 사는 가정. 교회 와서 위선의 탈을 쓰고 가식의 웃음을 만들어서 그렇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믿는 자의 책임, 교회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변화되고 해결되기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내 영에 붙잡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대신에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늦지도 해도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변화는 시작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세상 것, 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소유로 키우는 자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모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부모들은 대대적인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 발끈이나 하지들 말고 성경을 보고 자녀를 위해 부모인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일단 성경부터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그 안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변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행함으로 자녀에게 똑같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 믿고 찾아 헤맨다면 여태 엉망으로 만들어둔 삶, 결혼, 가정, 자녀,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과 결단,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